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놓아 만들지니 내 폭의 장은 28규빗, 방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의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돌을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방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고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그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 50을 달고 놋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위에 드리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드리우고 붉은 물들인 수정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페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배친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뵐 수는 없지만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성막을 만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양을 다 보여주시고 그대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충만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깊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계시되어 있는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은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막의 앙장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설교한 이들이 별로 없고 이것의 제대로 된 모습을 그리거나 이렇게 표시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막 앙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그 영적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 만날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만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막을 다시 말하면 회막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만날 회자, Tabernacle of Meeting이라고 해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그냥 텐트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성막은 성막 그 뜰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막 뜰 안에 있는 작은 조립식 집입니다. 조립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집이에요. 그것이
성막들 안에 있는 그 조립식 집, 아카시아 나무로 판넬, 조립식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판넬을 쫙 붙여서 짓잖아요. 우리도 지금 징크로 집을 짓는데 그렇게 성막도 판넬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판넬에 금을 안팎으로 입혀서 쭉 연결해서 짓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쪽으로 출입구가 하나 있는데, 그 동쪽은 10규빗.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도량형으로 하면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니까 지금 도량형으로 되게 한 45cm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10규빗이면 4.5m. 안 큽니다, 여러분. 안 커요. 보통 아파트 거실이 폭이 4.5m예요. 제가 이제 에어컨 일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견적을 많이 내주는데 아파트 거실의 폭이 4.5m입니다. 성막의 동편, 서편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 북편으로는 좀 길어요. 그거는 30규빗. 30규빗이니까 4.5m의 3배니까 13.5m 이렇게 되겠죠. 그거 크지 않은 거예요. 성막 자체는 얼마 안 되죠. 그 뭐 한 20평 정도 될까요? 대략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0평, 우리 평수로 치면 그 정도 되니까 작습니다, 성막은. 그렇게 이제 금으로 입힌 판넬로 되어 있고, 동쪽에는 이 문이 있는데, 동쪽의 문에 그 기둥이, 금으로 싼 기둥이 5개가 있어요. 은혜를 말하죠. 그 은혜의 문인데, 그 문은 그 휘장으로 쳐져 있는데, 휘장이 똑같이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룹 천사들을 수놓아서 쳐져 있어요. 그 열고 들어가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죠. 성막은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 성소는 이제 폭은 똑같은데 길이가 10규빗, 20규빗, 그러니까 9m 정도 되고, 지성소는 네모나게 정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로 세로가 똑같죠. 5규빗에 5규빗. 요 도면을 이렇게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야지 우리 편도 보다. 네.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는 요거를 제가 그 동영상에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동쪽으로 성막 뜰문을 들어서면은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요 조립식 건물이 요게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 이 바깥 성소는 폭이 10규빗, 길이는 20규빗. 그래서 그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좌편에 등대가 있고 우편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향단, 금 향단이 있고 또 휘장이 하나 더 있어요. 휘장.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그 지성소가 이제 제일 속이죠. 이렇게 돼 있는 조립식 건물이면 높이도 10규빗이에요. 높이도 4.5m 정도 돼요. 이 성막 뜰을 구보해라고 있는 이 담장, 성막 담장은 높이가 5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장은 5규빗이고 성막은 10규빗이니까 멀리서 보면 한 절반 정도는 보이죠. 윗부분이. 이렇게 돼요. 이 성막. 근데 이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 규격은 제가 편집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껴놓고, 이 성막 덮개는 4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읽은 부분에 26장 1절에 제일 속 덮개, 이것을 그 앙장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바로 태버네클이라고 합니다. 이 덮개, 천막이죠. 덮개. 이제 이 덮개가 제일 그 세미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한 덮개입니다. 자, 제일 속의 덮개를 이게 비교적 그래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진 하나 뽑아왔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 제일 속 덮개예요. 이쪽이 동쪽으로 나 있는 성막의 문입니다. 요 지금 덮개, 속 덮개가 이렇게 위로 덮고 있어요. 이거는
전부 10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줄이 쭉쭉 쳐 있는데 이런 쪽이 10개예요. 각각 하나의 그 태버나클 천막이 폭은 요쪽의 요쪽에 가로가 4규빗, 전체 길이는 28규빗입니다. 그런 게 10개를 연결해 놨는데 10개를 한꺼번에 연결 안 하고 10개를 만들어서 5개를 하나로 연결하고 5개를 하나로 전부 두 파트로 연결해 놔요. 그리고 이 두 파트의 가운데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면 중간에 여기쯤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동영상에 올려드릴 건데 여기에 연결부가 있어요. 연결부 5개를 묶은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를 이 연결부가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결부는 양쪽에 이 5개씩 연결한 큰 천막에 양쪽 끝에 청색으로 고리를 50개를 답니다. 50개. 그러니까 28규빗을 가면서 50개를 다니까 아마 한 규빗에 한 2개 정도씩 걸리겠죠. 맨 끝에까지는 딱 맞네요. 그렇게 해서 고리를 양쪽에 달고 양쪽에 고리를 마주대 놓고 그 가운데를 연결하는 것은 금 갈고리로 연결합니다. 훅 이렇게 생긴 양쪽 고리를 딱 찝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제일 속의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폭이 4규빗인데 이게 10개니까 40규빗이죠. 그러면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성막문 쪽에서부터 끝에가 30규빗이니까 10규빗 남잖아요. 10규빗은 뒤로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 뒤쪽에 이렇게 뒤쪽으로. 왜냐하면 성막의 높이가 10규빗이니까 딱 맞죠. 딱 맞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니까. 이 전면에는 이렇게 이제 딱 맞게끔 이 성막 무늬에서 걸쳐 있고, 요게 제일 속에 있는 천막입니다. 요걸 앙장이라고 우리는 번역했어요. 요게 바로 성막의 본질입니다. 성막의 천막들이에요.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많아요. 두 번째로는 여기 하얀 거, 요겁니다. 여기 염소 털로 짠 커튼이에요. 커튼이라고 번역해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도 천막의 덮개를 이루고 있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염소 털로 짠 덮개인데 요거는 규격이 조금 달라요. 이것도 폭은 이렇게 하나의 폭이 4규빗이에요. 똑같이 제일 속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길이는 여기서부터 이 끝에까지 저 아래 내려간 데까지는 30규빗이에요. 제일 속에 것보다 2규빗이 길죠. 2규빗이 긴 거는 이 제일 속에 것보다 이렇게 좀 길이가 나오잖아요. 요만큼 이렇게 길이가 나와. 요 양쪽에 1규빗씩 더 덮어서 밖에서는 제일 속에 천막, 그 태버나클이 앙장이 전혀 안 보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13절에 막 그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 편에 한 규빗, 저 편에 한 규빗.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금 염소털로 짠 그 커튼, 이 덮개는, 두 번째 덮개는 이 속의 것보다 이 길이도 4.5규빗이 남고, 이렇게 30규빗이니까 속의 건 28규빗인데 2규빗이 남아요. 자, 왜 남냐? 한쪽이 더, 속의 거는 10쪽으로 되는데 11쪽이에요. 그 남는 6개를 하나로 연결한 그 앞부분 중에서 이 반 두께만큼은 이 앞에 문 앞에 반폭을 꺾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덮이는 거죠. 그 반 남는 건 저 뒤에 가서 반이 남아요. 이거 아주, 그리고 양쪽으로도 1규빗씩 남아서 완전히 덮어요. 이 제일 속에 있는 이 구원의 비밀, 제일 속의 앙장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막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밖에서는 안 보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 또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자들은 알 수 없는 비밀로 해두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줄 너희가 아노라 하는데, 이 제일 속에 있는 세미한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없도록 완전히 덮었어요. 이 염소털로. 완전히 덮은 거예요. 이 앞면에도
반폭을 내리고 뒷면도 남는 반폭을 덮고 좌우로도 한 규민씩을 남겨서 덮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붉은 물감을 들인 붉은 색으로 염색한 염소의 가죽으로 덮어요. 완전히 덮어요. 이거는 넉넉 규격이 안 나와 있어요. 넉넉히 덮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물 14절에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해달 그러니까 바다 짐승이거든요. 또는 여기 우리 각주에 보면 물돼지라고 되어 있는데 바다에 사는 짐승들 물개, 물표범, 물돼지, 뭐 해표, 그다음에 해상, 물코끼리, 바다코끼리 그런 것들의 가죽이 방수제로는 으뜸입니다. 그 물속에서 생긴 가죽이니 얼마나 방수가 잘 되겠어요. 그 가죽을 가공한 것으로 마지막을 덮었어요. 해달 또는 물돼지.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내부가 보호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네 개의 덮개를 오늘 영적으로 이 덮개의 비밀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그 해달의 가죽으로 완전히 덮여 있죠. 그 속에는 붉은 물감을 물들인 염소의 가죽, 또 그 속에는 염소 털로 짠 덮개, 그리고 제일 속에 완전히 가려져서 밖에선 볼 수 없는 그런 앙장이 있는데 그 앙장을 보면요. 여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이 재료들 안에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앙장은 고운 배실 위에 술을 놓아 만든 거예요. 한 땀 한 땀. 근데 뭐로 술을 놓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들을 수놓아 만듭니다. 천사들을 수놓았다는 것은 천국을 계시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천사들을 수놓아서 만든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계시해 놓았다는 거죠.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 제일 속의 앙장에 숨겨진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이 안에 정확하게 그리고 세미하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영생의 후사가 되는지가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폭을 양쪽에 5폭씩을 연해놓고 가운데로 연결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들이 하나로 동일하게 증거하는 하는 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 구원의 진리가 가득 숨어 있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가운데 연결된 부분이 청색 고리입니다. 청색 고리, 동그란 고리, 루프. 50개가 달려있는 정말 하나님의 5라는 숫자들은 다 은혜를 계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온전하게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는 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금고리로 연결한 것, 이것이 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장하는 요한일서의 그 말씀으로 하자면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가 된 이 비밀의 계시를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청색은 물의 색입니다, 여러분. 청색. 우리 이제 바다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은 코발트 색깔, 청색 이렇게 나서
바다의 그 열대의 이런 바다들, 괌에 여러 번 가봤는데 괌의 바다가 참 아름답습니다. 괌이든지 뭐 말리라든지, 이 제주도에도 함덕해수욕장이라든지 곽지해수욕장 그 바다 속에 그 밝은 모래가 있으면 그런 색깔이 나요. 빛이 반사돼서 그 청색, 그 색은 아주 아름답니다. 그 청색은 물의 색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구원의 표인 세례라고 그래요. 이 청색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받으신 세례입니다. 안수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수라고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오고, 신약에는 그 안수가 곧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안수, 구약의 한 5개 연해서 만든 구약의 말씀들에도 50개 고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 모두가 안수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어린 양에게 넘기는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 청색 고리들이에요. 구약에는 안수라는 고리들이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라는 고리들이 쫙 있어서 이 두 개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안수와 신약의 세례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이것을 하나로 꿰는 겁니다. 구약의 안수는 신약의 세례예요. 자, 또 지금 자료를 많이 보여드려요. 한 장 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구원의 계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대속제례 제사입니다. 이 대속제례 제사에는 염소 털 나오고 염소 가죽 나오죠. 이 염소, 흠없는 염소로 드리는 대속제일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겁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의 그 속죄제 어린 양, 염소입니다. 염소. 흠없는 염소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가 단번에 이 염소에게 넘어가서, 이 염소가 광야 멀리 보내져서 희생당하고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1년치 죄가 단번에 제사함 받았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 제도, 대속제례 제사를 가르쳐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대속제례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사는 바로 장차 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 이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받는 것의 그림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성막의 앙장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의 안수와 신약의 세례가 만나는 곳이 바로 50개의 고리에 있습니다. 50개의 고리.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말라기서에 와서 이제 고리로 쫙 달리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 속죄 제사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나한테 제발 그렇게 불법의 속죄 제사를 드리지 마라. 응? 거짓 제사장들 책망하시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가 그 구원자 앞에 앞서가면서 그 얘기를 예배하리라. 이 말라기서 3장이나 4장에 예언된 말씀들인데, 바로 그 선지 엘리야가 오시기로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오기로 한 엘리야가 바로 그니라.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서 안수를 하러 올 엘리야가 소개됐고, 신약의 첫째 복음인 첫 말씀인 마태복음에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복음의 시작은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것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50개의 고가 말라기서에 쫙 연결되어 있고, 이 5쪽에 연결된 신약의 말씀들의 제일 첫 권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가장 세밀하게 표시돼서 이것이 둘이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구원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빛실. 가늘게 꼰빛실은 성경 전체를 말해요. 세미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런 정미한 말씀 안에 우리의 구원은 구약이 계속해서 말씀한 그 안수. 구약의 제사는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제물에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기고 이 제물이 죽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는 이 비밀이 구약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대속제일의 제사에서 절정을 이룬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대속제일의 제사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신약에서는 말씀하는 거죠. 장차올 좋은 일은 하나님이 이제 전 인류를 단번에 영원토록 모든 죄에서 깨끗이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 당신의 외아들을 흠없는 제물로 보내주셔서 그 외아들이 30살이 됐을 때 요단강으로 오셔서 하나님 미리 보내놓으신 인류의 대표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안수를 받는 겁니다. 이 안수로 세상 죄가 단번에 예수님께 넘어가서 자,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중에서 자색을 먼저 얘기해요. 자색이라는 건 왕의 색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흠없는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에 넘겨받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라서. 여기 자색이 계시하는 바예요. 자색은 왕의 색깔이고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이고 여자의 몸에서 난 중에 가장 큰 자이자 아론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인 세례원에게 요단강에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례로 담당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당신의 피를 다 쏟아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세 번째 날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색과 청색과 홍색실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는 것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열폭 성막 중에 제일 끝에 마지막 폭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다로 새겨져 있는 성막의 제일 속의 앙장, 덮개. 그것이 바로 온전하고 세미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색, 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청색실의 증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영이도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의 말은 세례로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그 다음날부터 십자가를 향해 가셔서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홍색실의 증거. 자색과 홍색과 청색과 홍색실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만이 진리의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막 앙장을 짜는데 부살렐과 오올리바가 짰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천막 짜고 그런 건 오올리바가 짠 것 같아요. 그 보면 업이 나눠져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래서 금붙이 갖고 만드는 건 부살렐이 하고
이 막 짜고 그러는 거 올리바가 한 것 같습니다. 짜는데 아유 귀찮아 뭐 네 색깔 청색 아니 저 고운배실에다 청색 자색 홍색실 에이 청색실 빼버리고 그냥 나머지만 갖고 짜. 여러분 그렇게 짜면 그 성막은 하나님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확 불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역한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무시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청색실을 빼버린 앙장 속에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가짜 앙장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앙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막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빼놓고는 성막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니라는 거, 이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로 온전히 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히브리서 말씀대로 깨닫는 것이 두나무로 단단한 것을 다 말씀드리기가 없는 거죠. 그냥 복음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고. 이 제일 속에 덮개인 앙장은 밖에서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줘야만, 그리고 믿는 마음이 있어야만 손으로 인도를 받아서 성막 문을 제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와 정말이네, 진짜네. 우리 하원이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진짜네. 하원이 진짜네. 그러네. 진짜입니다.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로 공교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청색실을 빼놓고 짠 불구축축한 그런 천막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밖에서 엿볼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염소털로 짜서 완전히 덮잖아요. 남잖아요. 앞에도 접어내리고 뒤도 접어내리고 옆에도. 이 비밀은 거듭난 종들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종들에게 인도를 받아야만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는 붉은 물들인 염소의 가죽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 붉은 물들인 염소의 가죽, 그것을 보고 온전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구원의 근처도 못 간 겁니다. 십자가의 피만 믿는다고요? 붉은 물들인 염소의 가죽하고 그 안에 있는 염소돌로 짠 것은 그냥 아직까지 세미한 구원의 복음을 근처도 못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붉은 물들인 염소의 가죽, 그것만 믿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만 믿는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구약에 어떻게 구원을 계시하셨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한 장도 보시면 이게 이제 제일 속의 앙장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제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대표인 세례인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가 회개한 죄나 회개하지 않은 죄나 인류의 모든 죄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피를 흘려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셨습니다. 이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색실에 계시.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대속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막 앙장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성막 앙장의 비밀을 깨닫고 믿습니다. 아직까지 청색실의 비밀을 몰라서 그것을 빼놓고 그냥 붉은 물들인 염소의 가죽만, 그것만 붙잡고 울부짖는 기독교인들이요. 좀 더 깊은 곳의 계시를 깨닫고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이 그룹 천사들이 창화하며 날아다니는 영원한 천국의 후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쳐서.